8절부터 보겠습니다. 이사야 60장 1절, 구약성경 이사야 60장 1절. 일어나라, 빛을 발하여라. 이는 너의 빛이 이를 얻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기 때문이다. 그리고 에베소서 5장 8절부터 14절까지입니다. 이사야 60장 1절과 에베소서 5장 8절에서 14절.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었으나 이제는 주님 안에서 빛이다. 빛의 자녀들답게 행하여라. 빛의 열매는 모든 선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다. 주님을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여라.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두움의 일들에 참여하지 말고 오히려 그것들을 책망하여라. 그들이 은밀히 행하는 일들은 말하기조차 부끄럽다.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들이 빛에 의해 드러난다. 무엇이든지 드러나게 하는 것은 빛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말씀하시기를 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로부터 일어나라. 주께서 너를 비추실 것이다 라고 하였다. 제목은 아까 이사야 60장의 말씀대로 일어나라, 빛을 발하여라 제목입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여라. 에베소서 5장 8절 먼저 보면 에베소서 5장 8절에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었으나 이제는 주님 안에서 빛이다. 빛의 자녀들답게 행하여라. 있습니다. 우리가 누구인가, 우리의 정체성을, 신분을 바로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누구인가, 주님 안에서 빛의 자녀이다 그랬습니다. 빛의 자녀이다. 우리가 누구인지를 분명히 알아야 그 신분에 걸맞는 행위가 나오는 것이고, 또 그때 그 신분에서 바라고 기다릴 수 있는 그러한 소망이 나올 수 있는 겁니다. 군인이 자기가 군인이라는 것을 알아야 훈련을 잘 받을 수 있는 겁니다. 군인이라는 걸 모르면 내가 지금 여기서 뭐 하고 있나, 내가 이걸 왜 해야 되나, 그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학생도 자기가 학생인 것을 알아야 온전히 공부하는 일에도 집중할 수 있는 것이고, 또 그때 학생으로서의 그 소망도 가질 수 있는 겁니다. 내가 학생으로서 열심히 공부하면 나중에 합격할 수 있는 그러한 소망이 있다 하고, 그 학생으로서의 모든 걸맞는 행위와 또 모든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믿지 않는 그러한 사람들 속에서 살아갈 때 참 다른 모습으로서 살아가는 우리 모습으로 인해서 힘들 때가 있는데, 우리가 누구인가, 내가 누구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면 우리가 행하는 모든 일들이 무거운 짐이 아니라 오히려 특권이고 또 마땅히 해야 되는 그러한 일로 우리가 잘 받고 생각할 수 있는 겁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어두움 속에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헤매며 살고 있지만, 우리는, 또 나는 빛의 자녀로서 빛 가운데 살아간다. 온전히 그 생활 잘 해나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구인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빛의 자녀가 된 겁니다. 빛의 자녀인 겁니다. 빛의 자녀. 그래서 여기 아까 5장 8절에도 주님 안에서 빛이다 그랬습니다. 주님 안에서 빛이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빛이 된 겁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그러한 자는 다 빛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우리 요한복음 12장 46절 읽어주십시오. 요한복음 12장 46절.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으니 이는 나를 믿는 자는 누구나 어두움에 머물지 않게 하려는 것이다. 예수님께서 빛으로 세상에 오셨다. 그러니 예수님을 믿는 자는 누구나 어두움에 머물지 않게 해주신다 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빛이신 예수님을 믿어야지만, 다시 말하면 그 빛이신 예수님을 우리가 영접해야지만 우리는 빛을 낼 수 있는 겁니다. 오늘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그랬는데, 빛을 발하는 생활 하기 위해서는 빛이신 예수님을 우리가 영접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 자기 스스로 아무리 빛을 내려고 해도 낼 수 없는 겁니다. 아무리 세상에서 선하게 살아간다, 또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지 않고 무슨 죄 짓는 거 없이 살아간다, 여러 가지 면에 흠이 없다 라고 할지라도 그것을 통해 빛을 낼 수 없는 겁니다. 설령 그것을 통해 조금 뭔가 빛나는 것 같다 할지라도 그 빛은 다 가짜 빛인 겁니다. 가짜 빛. 참빛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예수님은 참빛으로 오셨다. 참된 빛은 예수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그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참빛인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 길 잃어버릴 염려가 없는 겁니다. 예수님이 참빛이 되셔서 우리에게 그 빛을 환하게 비춰주시는데 우리가 무슨 길 잃어버릴 그런 염려, 또 그런 일 전혀 없는 겁니다. 제가 어릴 때 어디 시골길을 혼자 걸어간 적이 있는데 깜깜한 밤에 불빛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어디로 가야 되나 그러는데 저기 한 몇백 미터 뒤에 그 가로등 불빛 하나가 보이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냥 그 불빛만 보면서 쭉 갔습니다. 불빛이 멀리서라도 비추면 저기 가면 뭔가가 있겠구나 하고 갈 수 있는 겁니다. 근데 빛이 없으면 어둠 속에서 헤맬 수밖에 없는 거죠. 예수님께서 우리의 참빛이 되신다라고 했는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빛을 비춰주시는데 무슨 몇백 미터 뒤에 있는 가로등처럼 째째하게 그렇게 빛을 비춰주시겠습니까? 참빛인 예수님께서 그렇게 빛을 비춰주시는 게 아닌 겁니다. 이 태양보다도 햇빛보다도 더 환하게, 더 밝은 그러한 빛을 우리에게 환하게 비춰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그 빛 가운데 걸어감으로 인해서 넘어질 염려 없는 것이고, 길 잃어버릴 염려 없는 것이고, 잘못된 길로 가서 구덩이에 빠질 그러한 염려할 필요 없는 겁니다. 예수님의 빛으로 인해서 우리는 앞길이 환한 겁니다. 이 세상에서만 그러한가? 이 세상에서만 그러한가? 이 세상뿐만이 아니라 이 세상을 떠나서 하늘나라 갔을 때에도 하나님 영광의 빛이 우리를 계속해서 비추시는 겁니다. 그 요한계시록 22장 5절에 그랬죠. 요한계시록 22장 5절에 다시는 밤이 없고 그들에게 등불이나 햇빛이 필요하지 않을 것이니 이는 주 하나님께서 그들을 비추실 것이기 때문이다. 그들이 영원 무궁히 다스릴 것이다. 이 천국에서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우리에게 환하게 비춰지는 것이고, 우리는 그 빛 가운데서 예수님과 함께 영원토록 왕노릇하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 앞에 환하게 열려 있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의 앞길은 현재나 장래나 지금이나 미래나 나중이나 언제나 환하게 열려 있는 겁니다. 환하게 열려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작은 일로, 짜잘한 그러한 일로 걱정하고 염려할 이유가 없는 겁니다. 우리 앞에 환한 대로가 펼쳐져 있고, 환한 길이 이 세상에서 뿐만이 아니라 영원한 하늘나라에서조차 계속해서 우리에게 환하게 열려 있는 겁니다.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발뿌리에 조금 걸려 넘어지게 하는 돌멩이 하나 튀어나왔다라고 해도 걱정할 거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광의 빛 가운데서 영원토록 왕노릇할 그것이 우리 앞에 이미 펼쳐져 있는데, 발뿌리 앞에 조그만한 돌 하나 발에 걸린다고 해서 그것으로 낙심할 이유가 없는 겁니다. 당장 먹을 것이 조금 떨어졌다, 뭐가 걱정이겠습니까? 영원토록 왕노릇하는 그것이 우리 앞에 펼쳐져 있는데, 그 길을 향해서 지금도 환한 길로 걸어가고 있는 것이고, 이제 가서 예수님과 함께 영원토록 왕노릇하면서 살 것인데, 우리가 이 세상에서 다른 걸로 걱정할 필요도 없고 걱정할 이유도 없는 겁니다. 염려할 것이 없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지금도
앞으로도 영원토록 이 주님의 환한 빛이 우리를 밝히 비춰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저 그 예수님만 따라가면 되는 겁니다. 예수님만 따라가면 됩니다. 참 빛인 예수님만 따라가면 되는 겁니다. 그 요한복음 8장에 그랬죠. 요한복음 8장 12절 읽어주십시오. 요한복음 8장 12절. 예수님만 따라가면 되는 겁니다. 예수님만. 12절 예수께서 다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곧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결코 어두움 속에 다니지 않고 생명의 빛을 얻게 될 것이다 하심으로. 예수님께서 내가 곧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결코 어두움 속에 다니지 않는다. 생명의 빛을 얻게 된다 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참 빛인 예수님만 따라가면서 빛의 자녀로서 빛의 자녀답게 행하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빛의 자녀답게 행하기만. 오늘 본문에 그랬지 않습니까? 본문 아까 5장 8절에 이제는 주님 안에서 빛이다. 빛의 자녀들답게 행하여라. 예수님 따라가며 참 빛을 가진 빛의 자녀로서 빛의 자녀답게 행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9절에 빛의 열매는 모든 선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다. 빛의 자녀답게 행하면 빛의 열매가 맺히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빛의 자녀답게 행해야 되는 겁니다. 행하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빛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해서 가만히 있는다고 빛의 열매가 저절로 맺히는 것이 아닌 겁니다. 빛의 자녀답게 행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이 빛의 열매, 선함과 의로움과 진실함, 이러한 열매가 잘 맺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선함이다 그랬지요. 선함.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선이다. 우리 그 밑에 10절에 그랬지 않습니까? 10절에 주님을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여라.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 그것이 선한 겁니다. 선함. 그래서 내가 하는 말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말일까? 내가 지금 하는 행동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행동일까? 내가 이러한 생각을 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 주님을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지 잘 분별하라 그랬습니다. 분별하라. 우리가 앞에 5장 3절부터 쭉 보면 여러 가지 일들이 나옵니다. 음행, 탐욕, 또 어리석은 말, 희롱의 말, 그런 말 할 때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음행 저지르면서 내가 음행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 기뻐하시는 일이면 하라는 겁니다. 음행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하는 겁니다. 더러운 일, 탐욕의 말, 더러운 말, 희롱의 말, 내가 이 말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기뻐하시면 하십시오. 또 그 4절 하반절에 오히려 감사의 말을 하여라. 내가 감사의 말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우리가 잘 분별해야 되는 겁니다. 내가 하는 말과 행동과 생각과 또 내가 살아가는 이 모습이 온전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러한 일일까? 항상 그것을 생각하고 나아갈 때 선한 빛의 열매 맺게 되는 겁니다. 또 의로움이다 그랬습니다. 의로움, 빛의 열매는 의로움이다.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것이 의다 그랬죠.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겁니다. 내 스스로 이쯤 하면 됐겠지, 이 정도 하면 됐다, 스스로 만족하는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올바르다 인정하시는 것이 의인 겁니다. 의. 주의를 지키는 것도, 말씀 순종하는 것도, 기도 생활하는 것도 나 스스로 이쯤 하면 힘써 했다, 열심히 했다, 스스로 자기를 인정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 있을 만큼 해나가는 것, 그것이 의의 열매를 맺는 겁니다. 또 진실함, 빛의 열매, 진실함이다. 거짓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모든 것이 다 드러난다고 했는데 하나님 앞에서 거짓이 없이 행하는 것, 그것이 또한 빛의 열매. 그래서 우리가 빛의 자녀로서 행하면 이 세 가지 열매가 잘 맺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러한 빛의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다시 말해 빛의 자녀답게 행해야 되는데, 빛의 자녀답게 행하는 게 뭔가 우리가 알아야 그대로 행할 수 있는 겁니다. 빛의 자녀답게 행하는 것이 뭔가? 먼저는 감사하는 겁니다. 감사하는 것.
감사하는 것. 골로새서 1장 12절 말씀 읽어주십시오. 골로새서 1장 12절 12절 너희가 빛 가운데서 성도의 유업의 몫을 받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드리게 되기를 바란다. 예, 너희가 빛 가운데서 또 성도의 유업의 몫을 받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드리게 되기를 바란다. 빛 가운데 사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유업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 유업을 받기에 합당한 자가 되게 해주신 것, 다시 말하면 빛의 자녀가 되게 해주신 그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한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감사한다. 예수님을 믿게 해주신 것, 또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천국의 유업을 받게 하신 것. 우리 아까 영원토록 왕노릇하게 된다 그랬죠. 영원토록 왕노릇할 수 있게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성도로 삼아주신 것,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참으로 감사해야 된다 하는 겁니다. 감사해야 된다. 이 하나님께 감사한다 하는 것은 확실하게 깨달은 겁니다. 깨달은 것. 깨달은 사람이 감사하는 겁니다. 입으로는 감사합니다. 하지만 진정으로 그것을 깨닫지 못하면 참된 감사에 이르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빛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는 것은 내가 빛의 자녀이구나 하는 것을 참으로 깨달았을 때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빛의 자녀고 하나님께서 영원토록 우리에게 빛을 비춰주시고 또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하늘나라의 유업이 있다. 그것을 진정으로 깨달은 사람, 진정으로 깨달았을 때 하나님께 감사하는 겁니다. 그래서 진정으로 깨닫고 또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그러한 자는 다시 어두움의 일로 돌아갈 수 없는 겁니다. 진정으로 깨달았다. 그래서 정말로 참으로 감사한다 하는 자는 어두움의 일로 다시 돌아갈 수가 없는 겁니다. 자기가 정말로 깨달았는데 정말로 빛의 자녀구나 하는 자기의 신분을 온전히 깨달아 알았는데 다시 어두움의 일, 그 가운데로 돌아가는 생활 안 하는 게 아니라 할 수 없는 겁니다. 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어두움의 일들에 대해 부끄럽게 여기는 겁니다. 그 11절에 그랬죠. 본문 11절에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두움의 일들에 참여하지 말고 오히려 그것들을 책망하여라. 그들이 은밀히 행하는 일들은 말하기조차 부끄럽다. 그래서 내가 빛의 자녀구나 하는 것을 정말로 진정으로 깨달은 그러한 자는 어두움의 일들을 부끄럽게 여기는 겁니다. 다 부끄럽게 여기는 겁니다. 왜 부끄럽게 여기는가? 그 모든 은밀한 가운데 행한 일들이 하나님의 빛 가운데 낱낱이 다 드러난다는 것을 알기 때문인 겁니다. 빛의 자녀가 되기 전에는 빛도 모르고 그저 어둠 속에 살았기 때문에 은밀한 가운데 죄 지으면 깜깜한 데서 죄 지었기 때문에 딴 사람은 모르는 겁니다. 하지만 이제 빛의 자녀가 딱 되어서 참빛인 그 예수님의 빛 가운데 걸어가는 생활을 하면서 보니 모든 것들이 주님의 빛 앞에 다 드러나는구나 하는 것을 깨달아 알게 되었고, 그러니 이제는 다시 어둠의 일을 저지를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빛을 주셔서 우리의 양심을 통해 다 드러나게 하시는 겁니다. 먼저는 우리의 양심을 통해 드러나게 하시는 겁니다. 다른 사람은 몰라도 우리 속에 빛이 있기 때문에 그 빛으로 우리를 환하게 비출 때 우리 양심을 통해 우리 자신에게 먼저 드러나게 하시는 겁니다. 얼마나 죄를 짓고 사는지, 하나님 앞에 얼마나 되지 못한 자인지. 그래서 참된 빛의 자녀는 그 양심을 억누르면서 죄 지을 수 없는 겁니다. 빛이 비추고 있기 때문에 양심을 억누르면서 죄 지을 수 없는 것이고, 혹시라도 일시적으로 양심을 억누르고 죄를 지었다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책망을 받을 때 즉시 돌이키게 되어 있는 겁니다. 즉시 돌이키게. 그래서 잠깐 어두움에 참여했지만 곧 다시 그 빛 가운데 걸어가게 되는 겁니다. 빛의 자녀이기 때문에. 또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이 빛 가운데 드러난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다 드러내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빛을 비추셔서 모든 은밀한 가운데 지은 모든 죄 다 드러나게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의 죄와 내 죄의 차이가 뭐라고 그랬죠? 다른 사람이 짓는 죄와 내가 짓는 죄에 그 죄의 차이가 있다. 그 차이가 뭔가? 뭐 죄가 얼마나 심한가 그런 차이인 것이 아니라 드러났는가 드러나지 않았는가 그 차이일 뿐이다 그랬죠. 다른 사람의 죄와 내 죄의 차이는 드러났는가 드러나지 않았는가 그 차이밖에 없는 겁니다. 다른 사람의 죄는 지금 드러났기 때문에 내가 그 사람 죄 지었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겁니다. 알고 있는 겁니다. 드러났으니까. 하지만 내 죄, 나는 죄가 없어서 지금 잘 살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죄는 아직 드러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저 남들이 모르는 것 뿐인 겁니다. 그래서 다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드러나게. 우리 그 디모데전서 그 5장 마지막에 그랬죠. 어떤 사람의 죄는 밝히 드러나 심판으로 먼저 나아가고 어떤 사람의 죄는 그 뒤를 따라간다.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의 죄는 하나님께서 드러나게 하셔서 심판으로 향해 나아가고 있는 것이고 내 죄는 아직 드러나지 않았을 뿐이지만 나 역시 그 심판을 향해서 지금 나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아직 드러나지 않았을 때 하나님께서 아직은 기회 주셨을 때 빨리 회개하고 끊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 드러나게 하신다. 그리고 설령 이 세상에서 드러나게 하시지 않을지라도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갔을 때에는 모든 선악간에 행한 일들이 그 앞에 다 드러난다 그랬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고린도후서 5장에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다 드러나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행위 하나님 앞에 빛이신 주님 앞에서 반드시 다 드러나고 나타나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참 우리도 어두움 속에 살다가 그 주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우리인데 하지만 우리를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빛의 자녀로 삼아 주셔서 이제는 어두움의 일에 다시 참여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해주신 그 일에 대해서 우리는 감사해야 된다. 그것이 빛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겁니다. 또 빛의 자녀답게 행하는 것이 뭔가? 일어나는 겁니다. 일어나는 것. 14절에 무엇이든지 드러나게 하는 것은 빛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말씀하시기를 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로부터 일어나라. 주께서 너를 비추실 것이다. 라고 하였다. 빛의 자녀답게 행하는 거 일어나는 겁니다. 일어나는 거. 신앙의 잠에서 깨어서 일어나야 되는 겁니다. 신앙에 잠들어 있는 그러한 상태, 영적으로 잠들어 있는 그러한 상태에서 깨어서 일어나야 되는 겁니다. 영적으로 잠들어 있으니 영적으로 살아가지를 못하고 있는 겁니다. 영적으로 잠자고 있으니 영적인 어떤 믿음의 역사나 행위가 하나도 나오지 못하고 그저 육신적으로만 살아가는 겁니다. 영이 잠들어 있으니까 육신적으로만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한 자에게 빛을 비추면 싫어하죠. 우리 방에서 자고 있는 사람한테 갑자기 형광등 불 꽉 환하게 켜면은 싫어하는 겁니다. 잠 깬다고, 눈부시다고 싫어하는 겁니다. 잠자고 있는 자에게 빛을 비추면 싫어하는 겁니다. 그 잠이 깊게 들면 깊게 들수록 빛을 점점 더 싫어하는 겁니다. 점점 더. 그래서 우리가 신앙에 잠이 들면 이 영적인 빛 가운데 나오기를 싫어하는 것이고 신앙의 잠이 깊게 들면 깊게 들수록 그 빛을 더 싫어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더 싫어하게. 그래서 이제는 그 가운데서 깨어서 일어나야 된다. 깨어서 일어나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가 빛을 발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참 빛을 주셨는데 우리가 그 빛을 가지고만 있고 잠자는 생활만 하고 있으면 빛을 발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일어나서 또 깨어서 일어나는 그러한 생활, 육신적으로 사는 생활에서 영적으로 사는 생활로 돌이키는 겁니다. 육신을 위해서 사는 생활, 나를 위해서 사는 그러한 생활에서 이제는 하나님을 위해서 살고 영으로서 살아가는 그러한 생활로 돌이키는 것, 그것이 일어나는 겁니다. 일어나는 것. 하나님을 위해서 살고 영으로 살아가는 생활 해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자녀답게 빛의 자녀답게 행하는 거 일어나는 것이다 그랬고, 세 번째는 빛을 발하는 겁니다. 발하는 거, 빛을 발하는 거. 이사야 60장 1절에 이사야 60장 1절에 일어나라 빛을 발하여라.
일어나라 빛을 발하여라. 그래서 먼저는 일어나는 것이고 그 다음에는 빛을 발하는 것, 그것이 빛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겁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여라. 이는 너의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기 때문이다. 이미 우리에게 빛이 이르렀다 그랬습니다. 빛이 우리에게 이르러 있는 겁니다. 이미 우리는 그 빛을 다 가지고 있는 겁니다. 빛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 또 이미 빛이 된 겁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그랬죠. 마태복음에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미 빛이 된 것이고 또 그 빛을 우리는 다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여호와의 영광이 우리 위에 임하였다. 우리가 빛이 되었고 또 빛을 가지고 있으니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위에 임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 빛을 발하는 생활, 빛을 비추는 그러한 생활이 돼야 된다 하는 겁니다. 빛을 비추는 생활이 돼야 된다. 조금 전에도 증거했지만 우리에게 빛을 다 주셨는데 우리가 그 빛을 가지고만 있고 비추지 않으면 아무 소용없는 겁니다. 아무 소용없는 겁니다. 깜깜한 밤에 산에 가서 아무것도 안 보이죠. 아무것도 안 보이는 겁니다. 헤맬 수밖에 없고 잘못하면 넘어지고 굴러 떨어지고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하지만 그때 내 주머니에 손전등이 있었지. 그래서 그 손전등을 꺼내서 이렇게 비추면 그 어둠 속에서도 넘어지지 않고 걸어갈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빛을 주셨는데 우리가 그 빛을 비추는, 빛을 발하는 생활 하지 않고 그저 어둠 속에서 헤매며 살아간다라고 하면 아예 처음부터 그 빛을 받지 못한 불신자와 다를 바가 없는 겁니다. 불신자와 똑같은 겁니다. 빛을 발하는 생활을 하지 못하면 어둠 속에서 살아가고 죄 지으며 살아가는 믿지 않는 불신자와 다를 바가 하나도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빛을 꺼내서 비춰야 된다. 비춰야 된다. 우리가 그 빛을 비추는 생활 하지 못하면 낙심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데 낙심할 수밖에 없고 조금 걸어가다가 실족하고 넘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염려와 걱정 생길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한치 앞이 안 보이는데 한치 앞이 안 보이는데 걱정이 되는 거죠.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데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겠는데 지금 무엇을 해야 되는지 알 수 없으니 걱정이 되고 염려가 되고 두려운 마음이 생길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주신 빛을 꺼내서 그 빛을 비추기만 하면, 빛을 발하기만 하면 모든 근심 걱정 다 사라지는 겁니다. 다 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있는 그 빛을 비춰야 되는데 무슨 빛을 비추는가? 무슨 빛을 비추는가? 구원의 빛을 비추는 겁니다. 구원의 빛, 구원의 빛 또는 생명의 빛, 구원의 빛을 우리가 비춰야 된다 하는 겁니다. 우리가 구원의 빛을 받아서 우리는 구원받았고 또 새 생명을 받은 그러한 자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구원의 빛이 딱 비추고 구원의 빛을 받은, 그래서 생명이 살아난 그러한 자로서 구원의 빛, 생명의 빛을 우리가 비춰야 된다. 다시 말하면 그 생명이 살아있다 하는 것을 드러내야 되는 겁니다. 구원의 빛이 우리에게 비추어서 우리가 새 생명을 얻었으니 이제는 그 생명이 살아있다 하는 것을 드러내야 된다. 그것이 구원의 빛, 생명의 빛을 우리가 바라는 그러한 생활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믿는 자로서의 모습이 좀 나타나야 됩니다. 새 생명을 얻은 자로서의 그러한 모습이 좀 나타나야 되는 겁니다. 천국의 시민권을 가진 그러한 자로서의 생활과 그러한 모습이 좀 드러나야 되는 겁니다. 구원의 기쁨이 나타나고 또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에 감격하면서 즐거워하는 그러한 모습이 좀 나와야 되는 것이고, 천국의 소망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그러한 모습, 또 날마다 그 영이, 그 생명이 날마다 자라나는 그러한 모습이 좀 드러나야 되는 겁니다. 나타나야 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받은 구원의 빛을 또한 이 세상에 다른 사람들에게 그 빛을 다시 발하는 그러한 생활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의 빛을 발해야 된다. 또 진리의 빛을 발하는 겁니다. 진리의 빛 또는 복음의 빛,
진리의 빛, 복음의 빛. 그래서 우리가 진리의 빛을 받아서 진리를 알고 있는 그러한 자들로서 이제는 우리가 그 진리의 말씀을 행하는 또 그런 모습이 나타나야 되는 겁니다. 진리의 빛을 받아서 진리를 알고는 있는데 그거를 알고만 있고 그 말씀대로 행하지 않으면 빛을 발하지 못하는 겁니다. 아무 소용없는 겁니다. 그래서 진리를 받았으니 그 진리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모습, 그 진리대로 행하는 또 그러한 모습이 드러나는 것, 그것이 진리의 빛을 발하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랑의 빛을 발하는 겁니다. 사랑의 빛, 사랑의 빛.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그러한 자로서 우리도 이제는 그 사랑을 드러내는 겁니다. 사랑을 받은 자로서 사랑을 드러내는 그러한 생활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내가 받은 사랑이 얼마나 크고 얼마나 좋은 것인지 좀 나타나야 되는 겁니다. 저 사람 사랑을 받고 자랐는가? 사랑을 못 받고 자랐는가? 우리가 겉모습 보면 좀 알지요. 행동하는 것이나 말하는 것이나 좀 겉모습 보면 저 사람은 가정에서 어려서부터 참 많은 사랑받고 자랐구나. 티가 나는 겁니다. 티가 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지금까지 왔는데 그 사랑을 받은 자로서 또 받고 있는 자로서 사랑받고 있다 하는 모습이 좀 나와야 되는 겁니다. 믿는 자인데 참빛을 가진 자인데 항상 얼굴 찡그리고 있고 근심 속에 살고 있고 다른 사람에게 손해주는 그러한 말이나 행동만 하고 있고 그러면 안 되는 겁니다. 사랑의 빛이 드러나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러한 모습이 나타나는 것, 그것이 이 사랑의 빛을 또 발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빛을 발하는 생활하는 것, 그것이 또한 빛의 자녀답게 행하는 그러한 삶이 되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앞에 처음에도 증거했지만 우리 스스로 빛을 발할 수 없다 그랬습니다. 우리 스스로 빛을 발할 수 없다. 오직 참빛인 예수님을 믿어야만, 다시 말해 참빛인 예수님을 영접해야지만 빛을 발할 수 있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때 또한 감사한 것은 우리가 빛을 주셨을 뿐 아니라 우리에게 빛을 주셨을 뿐 아니라 그 빛을 우리로 하여금 잘 비출 수 있도록 우리를 지켜주시는 겁니다. 우리 손을 붙잡고 지켜주시는 겁니다. 이사야 42장 6절 이사야 42장 6절 읽어주십시오. 6절 나 여호와가 공의로 너를 불렀고 내가 내 손을 잡아 너를 지킬 것이며 너를 백성의 언약과 민족들의 빛으로 줄 것이니. 예, 하나님께서 우리를 빛으로 사람들에게 빛을 비칠 수 있도록 해주시는데 손을 잡아서 지켜주신다 그랬습니다. 손을 잡고 지킬 것이다. 그래서 민족들의 빛으로 줄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빛을 발하는 생활 잘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겁니다. 우리 손을 꽉 붙잡아 주시고 우리 옆에서 함께 하시면서 빛을 발하는 생활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역사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그 주님 의지하면서 내가 먼저 받은 그 빛을 이 어두운 세상에 발하는 그러한 생활 잘하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빛을 발하는 생활 잘하면 어떻게 됩니까? 먼저는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가는 겁니다. 우리 마태복음 5장 14절에 그랬죠. 마태복음 5장 14절에 너희 빛을 비추어서 너희 선한 행실로 그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빛을 비추는 생활을 하면 그때의 선한 행실, 선함, 아까 빛의 열매는 선함이다 그랬지요. 선함, 빛의 열매가 맺히는 것이고 그때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빛을 비출 때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가는 것이고 또 그뿐 아니라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그러한 자들이 그 빛을 보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겁니다. 아직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있는 그러한 자들도 우리가 비추는 빛을 보고 주님께로 나오게 된다. 그게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이사야 60장 그 2절 이하의 쭉 말씀인 겁니다. 이 빛으로 말미암아 모든 택한 백성이 예수님께 나오게 된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자신은 빛의 열매를 또한 맺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일어나라 빛을 발하여라 그랬습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여라. 우리를 빛의 자녀로 삼아주신 그 은혜 참으로 감사해야 되는 것이고
그러면서 이제는 빛의 자녀답게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일어나라. 신앙의 잠에서 깨어나고 나를 위해 살던 그러한 생활에서 이제는 돌이켜서 하나님을 위해 살고 영으로 사는 그러한 생활이 되고, 또 그때 우리에게 주신 빛, 구원의 빛, 진리의 빛, 사랑의 빛, 그 빛을 예수님 의지하면서 우리 손 붙잡아 주시는 주님 의지하면서 비추는 생활을 하면 비록 우리는 부족하지만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택함받은 구원받은 백성들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이고, 우리 자신은 빛의 열매를 풍성하게 맺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올 한 해 우리가 빛의 자녀답게 살아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드러낼 수 있는 그런 저희들의 삶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빛의 자녀 삼아 주셨사오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제는 일어나서 빛을 발하는 생활이 될 수 있도록 저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모든 택함받은 그러한 자들 이 빛을 보고 주님께 나와 구원에 참여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또 저희 자신들은 선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이 빛의 열매를 풍성히 맺힐 수 있는 금년 안에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